가나다라님, 루클님, 사람은 왜 태어나나요? 태어날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글쎄요, 왜 우리는 존재하느냐? 우리가 필연적으로 존재해야만 했었던 것이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누구도 답은 알 수 없다고 봐요. 인간이 이 신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독교인들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것을 공유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창조된 존재다라는 것을 공유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지 왜 태어났는지를 그 창조 기독교가 믿는 그 창조주의 성격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격은 사랑이다. 그 본질이 사랑이다. 라고 믿으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적인 생각을 따라오다 보면 쉽게 결론이 내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의 경험을 따라오다 보면 그 말을 믿기 어려운,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랑이면 왜 나의 존재가 고통 속에 있게 되느냐, 왜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고통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종교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어쩌면 정말로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데서 생겨난 것이 일반적인 종교다라고 하는 말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경험이 먼저이고 그 경험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을 종교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지금 현재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신은 없고 우리의 고통은 우연의 결과이다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이제 무신론적인 생각이 제일 많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신론도 일종의 종교라고 봐요. 현재의 인간의 상태를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말하자면 무신론자가 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별거 아니게 우연히 겪게 되는 것이다. 너무 슬퍼하거나 화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거겠죠. 그냥 우연히 재수 없어서 우리가 때로는 고통도 겪고, 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내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면 존재한다는 게 사실 재수 없게 존재하게 됐구나, 이렇게 판단하도록 이제 도와주는 면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보통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말하자면 신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신이 완전히 전능하지 못하다든지 신이 사랑이 아니라 파괴의 요소도 같이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신에게는 고통의 요소와 파괴의 요소와 생성의 요소 또는 사랑의 요소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통이라는 것이 사실은 신의 일부여서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요소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그런 면이 있다면, 기독교야말로 고통의 문제를 만들어내죠. 말하자면 끊임없이 신은 전능하면서도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다. 그 하나님이, 그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 인간이 존재하게 했다. 지금 가나다라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을 태어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고통이 있는가? 전능하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 있는데 왜 고통이 있는가? 가 질문이 되겠죠.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그 질문을 반복해서 하신 거죠. 유가님도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고요. 유가님이 아니라 순수한 순수님이 질문을 해주셨군요. 즉 욥기 같은 것을 통해서 왜 인간에게는 고통이 따라오는 것일까? 기독교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설명을 정확하게 해줄 수 없는 거죠. 단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보다 더 좋은 선, 이 고통이 더 큰 선을 위한 일종의 중간 단계라고 믿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신이 전능하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어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믿을지 일종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인생에서 고통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인생 속에서 신이 존재해서 나를 존재하게 하는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은 전능하면서도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끝까지 내가 믿던지 아니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으로 봐서 그런 말들은 다 틀린 말이다. 전능한 신도 없고 사랑의 신도 없고 적어도 신이 있더라도 전능하거나 완전한 사랑의 신은 아니다 라고 이제 믿음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 밖에 선택할 수 없는 일종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여튼 가나다라님의 지금 실제적인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눈앞에 두고 계시고 겪고 계시니까 이 질문이 더 강하게 밀려오고 이 기로에서 더 분명한 또는 힘든 그런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로에 서 계신 거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라는 것이 그런 존재가 없다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 계신 거죠.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어렵고 제가 가나다라님보다 더 큰 가나다라님이 겪고 계시는 그 고통을 똑같이 겪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뭐라고 세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인 거죠.